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죄송합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좀 더욱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좀 기억하고, 특별히 더더욱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겠고, 그 희생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에 대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요. 아마 읽어보셨겠지만 선뜻 읽어서는요, 그 맥락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잘 이해가 안 될까를 좀 고민해 봤는데, 이게 한글은 우리가 문장 구조상 이게 미괄식 구조이고요, 성경이 쓰인 히브리어나 영어 같은 거는 두괄식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 말은 어디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쪽에 저 강조점을 주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앞쪽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하고 뒤에 설명을 길게 늘어뜨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나 싶단 말이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요, 오늘 본문이 이제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사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말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뒤에 쭉 나열해 주시는 거라서 우리가 이 처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뒤편부터 집중해서 읽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도대체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앞부분에서 크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이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누구냐라는 질문이 아닌 거 아시죠? 이게 누구야? 누가 이런 생각했어? 이걸 찾으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인데 3절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아멘. 하나님은 총 두 가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말아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것에 답해봐라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말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무슨 말들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 이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고통 가운데 있느니 저를 죽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데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 한마디라도 좀 해주세요.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말들이었잖아요. 이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이런 부르짖음에 욥은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고통 속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 고통이 너무 깊은데 이 고통 속에서 나 혼자 애태우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욥의 탄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지가 궁금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무지한 말로 너의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유를 이제 4절 이후부터 설명하시는데요, 우리가 쭉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4절 이후부터 42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창조와 그 창조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는 이제 막 천재지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뒤에는 동물들을 가지고 예화를 드시면서 계속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시는 건데요, 먼저 좀 간단한 예를 들어서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새벽이 오게 하고 아침이 오게 하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밤이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요, 아침과 새벽은요 밤이 지나야 오는 자리입니다. 밤을 전제하는 게 아침과 새벽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도요 흑암이 있었고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창조 세계 때부터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흑암이 가득한 시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고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이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요. 찬란한 빛이 비추이는 시간만 의롭고 의미가 있는 자리이고 어둡고 캄캄한 시간은 차단되거나 억압되어 오고 버려진 자리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벽이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침이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밤이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란한 새벽에도 계시고 밝은 아침에도 계시고 캄캄한 밤에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와요? 욥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 다 헤아릴 수 없는 영역들,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영역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곳에는 암흑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무지한 말이고,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어두워졌다라는 것, 곧 슬픔이 있다, 곧 답답하게 느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8절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파도 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파도 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이 땅을 향해 이렇게 넘실넘실 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조차도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목적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넘실거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도 치는 것조차도 창조세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지혜 속에 있듯이, 사랑하는 욥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만나는 그 모든 일들 중에 내가 간섭하지 않고 내가 생각 없이 주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태껏 욥이 죽을 것 같고 억울하고 답이 없는 현실 속에 분노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자폭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고, 때로는 비명을 저지르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답이에요. 지금 너는 내가 너의 고통의 자리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널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니? 응답 안 했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나는 늘 너를 생각하고 있었어. 네가 기뻐서 나를 생각하지 않을 때도, 심지어 네가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없다라고 말할 때도, 나에게 삿대질을 하고 나에게 욕을 할 때도 나는 늘 내 곁에 있었고 그 모든 상황을 조율하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을 마주하면 그 고난을 마주한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찬양하였던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라는 찬양을 왜 계속 불렀냐면, 저는 이 가사가, 이 찬양의 가사가요, 욥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부를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함께 불렀던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보면,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듯이 막막한 세상을 나 홀로 버텨내고 있고, 들리지 않는 답을 찾다가 지친 마음에 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가 이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날 안고 등을 다독이며 나의 눈물을 거두어주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고통 속에서요, 나 혼자 이 고통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고통이 너무나 깊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사실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낼 하루가요, 너무나 찬란하고 기쁘면요, 또 그조차도 하나님을 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잊을 때나, 내가 너무 기쁘고 살만해서 하나님을 잊을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그 고통도 그 기쁨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인생길 가운데 우리도 이미 수많이 많은 상황들을 마주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요, 단 한 사건도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신 사건이 없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밝은 낮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캄캄한 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할 때조차,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할 때조차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조율하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두 번째를 보시면 사실 첫 번째와 연결되면서 좀 더 강화되는 거긴 한데요, 3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답하라 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허리를 숙이고 구부리는 건 뭐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허리를 꼿꼿이 세워요. 근데 그 세우는 걸 어떻게 세우라고 했어요?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어깨 펴고 허리를 동이고 앞으로 내가 물어보는 말에 답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그렇게 나를 없다고 하고 고통 가운데 나에게 부르짖고 죽여달라고 했는데 너가 얼마나 잘못된 건 줄 알아? 무릎 꿇고 시작하자, 손 들어라, 이게 아닌 거예요. 야, 괜찮아, 고개 들어, 허리를 동이고 똑바로 서서 내 눈을 봐, 우리 그러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나와 동등한 관계잖아. 너는 나와 함께하는 자녀잖아. 내가 너를 동역자로 불렀잖아. 너는 나의 청직이잖아. 야, 고개 들어. 왜 그러고 있어? 야, 허리를 세워라. 대장부처럼 어깨 펴라. 그리고 이야기해보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그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대장부같이 대답해라 하면서 왜 창조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근데 왜 창조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답을요, 여러분, 우리는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1장 26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제일 앞에 있으니까 금방 찾으시겠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무슨 모양을 따라서 만드신 거예요? 무슨 형상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봐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와 같은 급으로, 나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고 내가 창조한 이 세계를 다스리는 나의 동역자, 나의 청지기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창조했는지,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라고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참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욥기 38장 3절을 말씀하신 게 이렇게 해석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여느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다. 너는 대장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증언과 계시를 빌어 말하자면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여느 존재와는 다르다. 너는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나의 동역자이자 청지기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전부인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고통을 면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해석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주저리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를 죽이라고 하고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야.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고통에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고개 숙이고 있을 필요 없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나와 같은 존재로 다시 한번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한번 너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욥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과도 다른 존재이구나. 나는 허리 숙이고 굽신굽신거리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구나. 뭔가 인생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인생이 망한 게 아니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대장부처럼 살아야 하는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구나. 아, 나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폴 워셔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이 본문을 갖고 하셨던 설교는 아닌데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하시는데 이게 너무 딱 와닿더라고요. 폴 워셔 목사님 아내분, 그러니까 사모님이요, 종종 이런 농담을 하신대요. 만약에 미국 땅에 남자만 잡아먹는 사자를 풀어놓으면은 그 사자가 굶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비꼬는 거거든요. 미국 땅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남자는요, 그냥 성적인 남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그 말씀에 있었던 대장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미국 땅에 이만한 대장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느 피조물들과 다른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동역자이자 청직으로서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아가며 세상에 답을 내는, 고통 가운데 허리를 굽히거나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 고통을 이겨내겠다 하면서 살아내는 대장부들이 미국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한국교회에도 우리 카리스 안에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가 당연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마 중고등학교 때쯤 이상 그 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저 믿지 않고 있는 내 친구처럼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좋았겠다.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안 해도 됐는데,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 옆에서 구원받고 돌아갔던 그 강도의 삶이 차라리 나았겠다라는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없이 이번 주에도 아마 이 정도 좀 타협하면서 살면 괜찮지 않을까? 내가 그렇다고 믿음의 삶을 안 사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도 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장부는요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장부처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쉽게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쉽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장부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동역자답게, 청지기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하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믿는 자들인데 누구나 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좀 봐주시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맡겨진 책임이 좀 적은 것 같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무지한 안목으로 보는 수준인 거예요. 내 수준이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의 시대에 감당해야 할 책임을 면제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자기가 속해 있는 시대의 도전 앞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대답하며 살아야 해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렬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이 고난에 어떻게 답하며 살아갈래?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인생이라고, 그리고 그 고난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해서요 허리를 숙이고 초라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에 삶으로 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의 삶으로 답해야 되는 거예요. 대장부처럼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장부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대장부로 살아낼 수 있는 이유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돼요. 저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대장부로 부르셨다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럼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능력 없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겠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허리를 동이고 믿음의 대장부처럼 어깨를 펴고 삶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연초쯤에 연초 주일이었어요. 점심에 이제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청년하고 식사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군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제 아들하고 이제 그 같이 다니는 삼총사 친구들이 있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얘네가 늦게 와서 밥을 퍼서 이제 받아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그때 봄이었으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막 먹는데 얘네들이 앉은 지 5분도 안 돼서 일어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친구들이 쑥 지나가고 제 아들이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잖아요. 보는데 식판에 밥을 거의 안 먹었어. 손가락 그냥 껐덕껐덕 된 것 같아. 그러고선 갖다 버리려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애들 다 지나갔는데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지나갈 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야, 농부 아저씨가 힘들게 키우고 성도들이 이렇게 맛있게 해줬는데 이거 남기면 안 돼. 가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다시 먹고 아빠한테 검사 맡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을 저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원래. 근데 이미 잡혔을 때부터 긴장했는데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딱딱하게 이야기하니까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눈물이 약간 그렁그렁해. 근데 그것도 제가 항상 울지 마, 우는 게 뭐 해결해줘? 울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 이런 이야기 하니까 울지도 못해. 그러니까 눈물을 막 이렇게 참으면서 고개를 딱 끄덕하고 대답도 못하고 끄덕하고 가서 앉는 거예요. 앉아서 꾸역꾸역 막 먹어. 근데 뭐 넘어가나 그렇게 막 꾸역꾸역 먹어. 그러면서 먹고 나서 와서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고 나서 이제 식판 처리하고, 그때 누군지 모르겠어. 누가 앉아 있었는데 아무튼 그 청년도 야 너무하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고서 올라가서 이제 청년 예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야. 머릿속에 계속, 마음속에 우리 아들이 계속 이제 지나다니고 있는 거지. 그 빨개진 얼굴,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그 눈이 막 자꾸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떡하나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이거 눈 감아줄 걸 그랬나? 내가 좀 너무 딱딱하게 말했나? 나 나름대로 좀 말한 건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계속 이 아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일어나서 아들을 찾으려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못 찾겠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 삼총사와 같이 뛰어다니는데 그 둘은 놀고 있고 안 보여, 아들이. 그래가지고 어디 갔지 하다가 이제 딸에게 물어봤어요. 강희 어디 갔냐?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위로받고 있구나. 그래서 진리야, 가서 강희 다 울고 나면 울음 끝이면 아빠한테 좀 오라고 해줘. 그래가지고 진리가 이제 말을 했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왔어요. 왔는데 그때도 이제 눈물 막 한참 물어가지고 얼굴 막 퉁퉁 붉고 시뻘개져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이제 해줄 수 있는 말이 특별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네가 내 아들이라서 그래 라고 시작했어요. 네가 내 아들이라서 그렇고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빠는 너한테 이렇게밖에 해주지 못해. 근데 좀 딱딱하게 말해서 미안해하고 이렇게 안아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뚝뚝뚝 울면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과 같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딱딱하고 뭐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서툴고 저는 실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일들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요, 우리에게 마음이 떨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계속 마음속에 우리가 돌아다니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를 못 찾아요. 눈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시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을 아파할까, 견딜 수는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너무 주저앉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하고 보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순간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왜 이 깊은 고통 속에 혼자 두십니까? 불평과 불만을 할 때도 하나님은요, 그 모습까지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대장부처럼 살 수 있으니까. 너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인, 거기다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었기 때문에 그래. 그 고통과 고난이 너를 성숙하게 할 거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허리 숙이고 내가 없다라고 말하지 마. 허리 펴고 굳게 서서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대장부처럼 이겨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딸, 내 아들처럼 멋지게 살아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명예를요,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선뜻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육하는 거 보면 전 참 우스워요. 우리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거든요. 여러분, 결국 싫은 소리를 하는 것도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는 왜 모릅니까? 그 안에서 우리 아이가 배울 수 있다는 게 왜 몰라요? 우리 아이 한 번도 안 울고 어떻게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우스운 일이에요. 가르칠 거 마땅히 가르치는 게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늘 사랑한다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세요? 그게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성숙시켜주고 우리를 얼마나 자라나게 하고 대장부처럼 살아가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강 살도록 놔두시지 않으세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요. 욥이 억울한 비명과 아우성을 지를 때도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가셨어요. 아니요, 정확하게는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어려움, 우리는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억울해하며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억울해할 이유가 없어요. 경이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흔쾌히 감수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문제만 해결하고 알량한 내 자존심을 세우는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 뭔가 떵떵거리면서 죽어서 그게 만족스러워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맹렬하게 도전해 오십니다.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이 문제에 어떻게 답할래? 아직도 고통을 면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 너가 내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내 자녀다.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이 세상을 살아내면서 답을
보여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억울하지만은 않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하나 있어요. 힘들지만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강하게 할 뿐이다. 저는 이 말이 매우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동역자로서, 그의 청지기로서 대장부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던지시는 고통이나 여러 상황에, 질문에 대장부처럼 답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힘들고 지쳐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는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었다면, 이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욥이 겪었던 그 고난과 고통이 사실은 욥의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차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인생도요, 참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에 있을 때마다, 고통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고,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너와 늘 함께 있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었고, 네가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서길 원한다. 너의 삶으로 믿음의 삶을 고백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허리 숙이고 머리 숙이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약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 욥도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내뱉고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궁금해하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겠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절망과 좌절과 자폭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 가운데에서도, 그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련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고통과 고난을 주실 때 너는 허리를 동이고 서서 대장부처럼 내 질문에 답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애정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여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가 구부러져서 어느 구석 한 구석에서 슬피 울면서 좌절하고 자폭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럴수록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동여매고 내 허리를 굳게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우리가 지어진 그 창조의 목적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자로서, 동역자로서, 청지기로서 이 고통에 담담히 또한 대장부처럼 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는 부족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이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고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질문하십니다.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너는 무슨 답을 낼 수 있겠니? 부탁하기는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믿음의 답을 해주거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 주님, 내가 당신의 자녀이기에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당신의 물음에 답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고통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일임을, 또한 그렇게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성전문을 나가오니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늘 그렇듯 동행하여 주시고, 그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대장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카리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여러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 가운데에도 대장부처럼 믿음으로 답하는 삶을 살아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